하나님이 질문하시고 내가 답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에 각 시대마다 강조하는 포인트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고대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 그 이후에 등장했던 철학자들은 대부분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들의 사유와 생각의 중심에는 항상 인간이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주제가 늘 자리를 잡게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간의 존엄성과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우월함과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굉장히 다양한 문학 작품들이 고대 철학 시대에 사실 우리들에게 열매로 나타났던 때가 많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중세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보다 오히려 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가 급부상하게 됩니다. 도대체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정말 사후세계가 있는가? 사후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는 누가 만들었고 그리고 누가 그거를 통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등등의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중심 주제가 인간에서 이제는 신으로 옮겨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중세 시대, 이 미들 에이지 시대 때는 신에 대한 정확한 정립이 없이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정의할 수 없을 만큼 신의 자리가 굉장히 확고한 그러한 마음과 그 자세를 정립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중세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근대화로 접어들면서 소위 이 과학과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되죠. 특히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다양한 산업이 꽃을 피우고 그리고 과학과 기술 문명을 통해서 인류들이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던 난제들이 과학과 기술 문명으로 하나씩 해결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간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우리가 노력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비로소 파라다이스,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인간들이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소망은 굳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굳이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지 않아도 인간의 노력과 연구 그리고 과학혁명으로 이 땅에 진정한 이 유토피아 지상낙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인간들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근대화 시대에는요,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만이,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만이 진리로 받아들여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17세기에 이 계몽주의와 합리주의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을 때는요, 성경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도 이성이 주인이 되어서 논리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시각이 급물살을 탔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철저하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주인이 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진리로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소위 초자연적인 사건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죽은 사람이 살아나 부활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갔다? 홍해가 갈라지고 해가 멈추었다?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의 미신화, 이런 미티알러지라고 신화라고 치부하면서 성경을 난도질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여파로 19세기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저 유럽과 미국에서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신학이 꽃을 피우게 되고 저 남미에는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여성신학, 또 우리나라에서는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에 오늘날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하죠. 자, 이처럼 철저히 인간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과학과 기술로 인류가 신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한 바벨탑이 그렇게 높이 올라가더니 그만 1차,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그 모든 바벨탑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최대한의 기술로 발명했던 그 결과가 결국은 살리려고 했던 그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면서 다시금 인간들은 이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한 가지 주제였죠. 그 이전의 주제 하나가 다시 한번 급부상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도대체 신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신이 존재한다면 왜 인류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소위 theodicy, 신정론에 대한 질문들이 제기가 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이런 시대적 사조의 흐름을 바라볼 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고대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그 이후에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했던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 인간이란 도대체 무슨 존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인간이 스스로 던질 수 있는 그 자격이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질문을 대답할 수 있는 자격도 인간에게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주제 자체를 인간이 인간에게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신이 인간에게 던져줘야 되는 것이고 인간은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질문의 방향의 재설정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인간이 질문하면 신이 답변을 해줘야 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신이 인간에게 질문하면 인간이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구도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뜯어고쳐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구조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그 질문에 반드시 답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마치 형사가 범인을 취조할 때 이것저것 질문을 막 던지면 여러분 그 범인은 반드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은 마치 피해자처럼 우리가 묻는 질문에 반드시 대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의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쏟아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답이 늦어진다? 하나님의 대답이 안 온다? 그럼 우리 화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제서야 응답하십니까? 이렇게 늦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그때 빨리빨리 대답하셔야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곤란합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질문하시면 그 질문에 내가 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들과의 대화가 형성되어지는 그 첫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은 결국 하나님의 질문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네가 다 먹고 관리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만큼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결국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열매 하나 따먹은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벗은 몸이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지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들과의 첫 대화의 질문이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약복강에서 야곱을 다루실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name?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의 능치 못함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끊임없이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선지자들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정체성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땅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지셨어요. 특별히 거지 바디마을을 향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보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질문 던지십니다. 얘들아,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던졌던 그 질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떤 질문입니까?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이처럼 셀 수도 없는 질문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믿음으로 답변하며 나아가는 여정이 우리가 걷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자녀들에게 가장 안 좋은 자녀 양육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답 주는 부모예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와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부모가 바로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한 자녀들을 포함해서요, 가장 안 좋은 자녀 양육 방법이 뭐냐면요, 돈 주는 거예요. 매사에 돈 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답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부모가 자녀들로 하여금 돈을 벌 수 있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주고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부모 입장에서 보니 자녀들이 불쌍한 거예요. 안쓰러운 거예요. 매사에 어렵다고 할 때마다 찾아올 때마다 돈을 턱턱턱 갖다 주고 해결하라고 하는 것만큼 자식 망치는 길이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매사에 답 주는 부모가 제일 안 좋은 부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로부터 답을 얻잖아요, 자녀들이. 그러면 자녀들이 품고 있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자녀들의 질문의 대답이 아닙니다. 보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얻어내면 그 대답은 내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질문을 던져주셨을 때 그 질문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민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그 질문에 내가 답을 찾아내야만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 해답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뭐 태어나 보니까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교회를 안 갔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 스스로 믿음의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까지의 신앙은 솔직히 제 신앙이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의 신앙에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어진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요, 제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제 아버지, 제 어머니가 믿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들어서 형성된 신앙이 제가 믿었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믿고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은 진짜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옳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린 데가 볼 때는 옳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틀렸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경험하고 믿었던 하나님은 그래도 옳으신 분이야, 그래도 그분은 선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그분들의 신앙의 영향이 어린 저의 신앙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가 믿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진짜 선한 하나님이신지, 진짜 100% 옳으신 하나님이신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 인생과 제 목회 여정에 이제는 제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던진 질문에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질문을 던져주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님이 던지시는 그 질문을 통해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가셔서 이미 인생을 포기하겠다라고 결정했던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시면서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정말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베드로는 철석같이 본인 자신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진짜 어떤 마음을 좀 갖고 있었을까요? 혹시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진짜 미치겠다. 내가 나를 진짜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던져주신 질문 앞에 나를 돌아보니 내가 알고 있었던 진짜 내가 아니었구나.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을 지키고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내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베드로의 대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던진 그 질문 앞에 진짜 베드로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주님이 나에게 던져주신 이 질문 앞에 죄송하지만 내가 솔직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이게 어디 베드로뿐이겠냐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설사 고난이 나에게 찾아와도 나는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인생이 뿌리채 흔들려도 내 가정만큼은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나라고 생각했어요. 고통과 아픔이 찾아와도 예수 믿는 믿음 하나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나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믿음 지키며 살 수 있겠니? 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붙잡고 살 수 있겠어? 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가정 지켜? 막상 고난이 오고 아픔이 찾아오니까 내가 원했던 그 대답을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고난과 힘듦과 아픔을 경험하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진짜 고통이 찾아오니까 내 자신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 이제야 비로소 나오는 거죠.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진짜 내가 아니었구나라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신 질문지입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아픔과 힘듦이 찾아왔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와임이 주님께 질문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질문지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세계에는요, 지금도 풀리지 않는 신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 과학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여전히 베일에 감추어져 있는 이 자연의 신비가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뱀장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뱀장어의 신비를 처음 알게 됐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뱀장어는요, 민물에서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바다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연어하고는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뱀장어는 바다에서 태어난 후에 다시 민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민물에서 약 6년에서 12년을 살다가 다시 바다로 가서 아이를 낳고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뱀장어가 바닷가에서 산란하는 그 장면을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카메라에 담아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뱀장어의 몸에다가 수신기를 달아서 추적을 해보는 시도를 해봤지만 수신기가 작동하지 않을 만큼 그 깊은 바다, 그 심해로 이 뱀장어들이 들어가 버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008년도에 MBC에서 이 다큐멘터리 하나를 찍었는데 이 뱀장어에 대해서 그때 함께 협력했던 일본 과학자들과 한국 과학자들이 이 뱀장어에 대해서 내놓은 결과가 무엇이냐? 뱀장어의 알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발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뱀장어는 알을 낳는 동물인지 아니면 새끼를 낳는 포유류인지, 만약에 산란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암수가 있다는 이야기고, 암수가 있다는 것은 뱀장어 안에 생식기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뱀장어의 생식기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심지어 고대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나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이 뱀장어에 굉장한 호기심이 있어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는 결론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식기가 없는데 암수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새끼를 낳아요? 이게 미스테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그 뱀장어 드실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드세요. 이 미스테리를 어떻게 발견할까? 저도 한번 초대하시고. 자,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이 서식하는 뱀장어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민물에서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요, 우리 가까운 동해나 남해로 가는 게 아니라 약 3,500km가 떨어져 있는 필리핀 해역으로 가서 그때 거기서 알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미들은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실뱀장어들이 바다에서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실뱀장어들이 자기 부모가 있었던 그 민물로 한 치
시오차도 없이 그곳으로 그대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실뱀장어들이 그리로 돌아가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민물에서 살다가 우리가 잘 알고 여러분 몸속으로 맛있게 들어가는 뱀장어로 탄생하는 거예요. 이런 뱀장어의 습성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몰라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이 습성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뱀장어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와 마찬가지로 나는 나를 몰라요. 하지만 나도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정확히 아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베드로 자신도 자신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도 모르는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놀라운 진리 하나가 숨겨져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더 정확히 아신다라고 하는 한 문장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과 시기, 그리고 그 모든 형태와 상황이 다 다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의 죄성과 죄패와 삶의 환경과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맞춤형 구원이 준비되어졌고 허락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삭에 관련된 내용하고 사실 그의 형이죠. 이스마엘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가만히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장차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들나귀같이 거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본인이 살면서 이룬 업적들이 성경 구석구석에 조금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본인이 뭔가 스스로를 해서 업적을 남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눈 씻고 찾아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소 무능한 사람이고 이렇다 할 업적도 만들어낸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하고 공감할 능력도 소통할 능력도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또 어떤 학자는 심지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까지도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삭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 속에는 반드시 영적 후사의 은혜를 이어나가야 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삭의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도무지 누구를 이삭의 아내로 삼아야 될지 해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거느리고 있었던 종 중에 가장 뛰어난 종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는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그를 친척집으로 보내요. 그때 종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가지 방법을 구상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니,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 했더니 왜 낙타 10마리를 데려갑니까?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낙타 10마리를 끌고 가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서 친척집이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나홀성,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를 가려면 사막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이게 처음 하신다고 하면 안 되니까 얼마나 많이 먹는 동물인지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한 마리도 아니라 10마리를 데리고 그 사막을 거닐면서 그 물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4장에 보면 종이 이삭의 아내를 결정하는 기준을 하나 세웁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이 데려갔던 낙타 10마리에다가 물을 주는 여인이라면 그 여인이 얼굴이 이쁘든 안 이쁘든 키가 크든 작든 음식을 잘하든 못하든 가문이 좋든 안 좋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종이 이 기준을 세웠을까요? 보세요. 종은 누구보다도 이삭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막을 건너 길을 걸어온 그 낙타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여인이라고 한다면 지치고 힘든 낙타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여인의 마음에 선한 의도의 아름다운 그 눈초리가 그 여인에게 있는 그 여인이라고 한다면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내 주인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진짜 풍성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쏟아 부어줄 수 있는 여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만나보니까 진짜 그런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삭의 이미지는요, 남들하고 별로 갈등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싸움도 못해요. 능력도 안 돼요. 그래서 당시에 우물을 가지고 이방 민족과 서로 분쟁이 벌어질 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싸우던가요? 아니요. 그냥 애따 니네 가져라 하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팔 때마다 물이 콸콸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이런 방식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후 하고 불면 확 날아갈 것 같고, 조금만 세게 꽉 잡으면 와르르 부서질 것만 같이, 그렇게 연약함이 짝이 없는 이삭을 우리 하나님이 진짜 애지중지하게 다루시면서 그에게 맞는 구원의 방법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삭을 이렇게 다루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신 이삭의 성향이 어떤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삭을 구원하기 위해 그에게 맞는 맞춤형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일에는 아무런 장애 요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반대로 야곱을 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 평생 남을 속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라고 할까요?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오히려 야곱을 속이는 사람들을 야곱이 만나게 되죠. 외삼촌 라반이 자신을 속였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다루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속였던 야곱, 내가 누군가로부터 속임을 당해봐야 내가 누군가를 속였을 때 그 사람이 겪는 아픔과 눈물과 상처가 얼마나 심하고 아픈지를 그때서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복강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왜 환도뼈를 치셨을까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 딱 꽂히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집념이 굉장히 강한 사나이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집념이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내가 하고 말지, 이 생각이 집념이 강한 사람에게는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한 여인에게 딱 꽂히는 순간, 저 여인이다, 그 여인을 내 아내로 만들기 위해 7년이 뭡니까? 14년도 상관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차지하게 되지요. 그래서 라헬하고 그렇게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소통 능력도 없죠. 공감 능력도 없죠. 이런 사람이 무슨 연애를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놀라운 겁니다. 이런 연애 경험도 없었던 이 이삭이 날이 저물어갈 때에 들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기는 제가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하도 묵상을 오래 해가지고 이 모가지가 좀 아팠는지 아이고 하고 고개를 드는 순간 그 여인의 모습이 이삭의 마음속에 확 끌어다닌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리브가예요. 리브가를 본 순간 이삭의 마음이 그 여인에게 확 빼앗기게 되면서 그래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장가 시집 아직 못 가신 자녀들 있으면 묵상하라고 그러세요. 묵상. 하나님 말씀을 고개가 아플 정도로 묵상하다 보면, 고개를 이렇게 들다 보면 선남 선녀가 보일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야곱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야곱의 집념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집념을 꺾어내시기 위해 가장 강한 뼈였던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야곱이 은혜를 구하더라라고 하는 모습이 그 이후 성경의 기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삭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과는 철저히 다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야곱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야곱을 더 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이삭이 이삭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삭 자신을 훨씬 더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구원해 주시고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구원해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셔서 그 방식대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을 향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아내를 주셨을까? 내가 보니 옆집에 있는 저 아내 스타일이 딱 내 스타일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아내를 나에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남편을 나에게 주셨을까? 아니,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 우리 부부에 이런 자녀들을 낳게 해주셨을까? 왜 하나님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이렇게 안 될까? 왜 부흥 일어나지 않을까?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할까? 라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 아내는 그 남편을 만나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 자녀는요, 그 부모를 만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은 그 목사님을 만나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를 몰라요. 그래서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냐고, 왜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냐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을 자꾸 벌어지게 만드냐라고 불평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지요.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방법은 그 사람을 위해 명확하고도 한치의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맞춤형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의 구원 방식에 신경 쓰지 말고 뭘 보면 되겠어요? 뭐부터 봐야 되겠어요? 내 죄부터 보시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죄부터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말씀 묵상하는 거고 큐티하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도 큐티를 했었죠. 예전에도 말씀 묵상을 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큐티가 아니라 목사기 때문에 해야 되는 큐티였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했던 큐티였어요. 하나님과 1대1의 교제를 위한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큐티는 아니었던 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브릿지 교회를 함께 일구어 나가면서 사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떤 날은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큐티작을 쳤는데 아무것도 떠오르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한두 시간이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흘러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냥 빨리 마무리하고 끝낼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묵상하다 보면 말씀의 저 끝자락에서 이전에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말씀의 보화를 찾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저를 위한 그 방식이에요. 저는 그 방식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만을 이끄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그 방식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 방식대로 여러분들을 이끄실 때 여러분들이 그 방식에 순종하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임하는 그 은혜를 이번 한 주간 우리 같이 한번 깊이 경험하는 축복의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 던지실 때에 그 질문에 아름답게 고백하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주보에 브릿지 소그룹 질문으로 제가 썼던 것처럼 혹시 요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 아무런 반응을 안 하고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오래됐는데 왜 이 질문에 하나님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 드렸던 질문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거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질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질문을 주세요. 오늘 나에게 무슨 질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어떻게 말 걸어오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질문 기다립니다. 그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답할지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떠나보지 하나님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하나님 이 모든 문제 하나님의 질문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 질문에 잘 답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그렇게 내 신앙을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내가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그 질문에 답변을 왜 안 주냐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아버지 하며 애원했던 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맞춤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질문 던져주시고 그 질문에 네가 답해야 된다. 이제는 말씀으로 네가 답해야 된다. 내가 준 그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구조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은혜에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을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을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을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끌어내는 신앙의 구조를 벗어나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그 질문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반응하며 대답하며 이번 한 주간, 아니 주님 오신 그 순간까지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과 대중의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